신약 성경에 서신서가 21권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을 제외하면 모두가 다 서신서입니다. 요한이 쓴 3권의 편지, 베드로가 쓴 편지,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를 제외하면 모두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그 서신서 중에 로마서가 맨 처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책의 부피와 내용의 비중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후대에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신앙의 교과서와 같은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복음서가 더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로마서는 예수님의 사건을 믿는 그 믿음의 의미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해석해낸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남겨준 어거스틴, 마틴 루터, 웨슬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평범한 신자들의 간증을 들어보아도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이 뒤바뀌었다 고백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경청하는 동안 우리 신앙의 여정에 새로운 결단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로마서의 말씀을 큰 숲으로 보고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 그 인물의 전기적 작가 시점에서 보고 바울이 전했던 로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구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로마서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목회자 바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 단순히 교리를 정리한 책이 아님을 염두에 두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 중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로마에 가서 가정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로마 교회가 형성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5개 예배 처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로마의 가정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는 주로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룬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노예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교인들의 명단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노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사람들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로마의 4번째 황제 글라우디우가 AD 49년에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강제로 추방하는 정책을 벌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로마에서 추방된 바울의 동력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4년에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다시 유대인들을 로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5년 동안 추방되어 있는 동안에 다시 교회에 돌아와 보니 교회는 이미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모세 율법이 정한 음식, 날, 절기를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고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 편이었을까요? 바울은 이방인 편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너희가 연약한 자를 받으라,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너희, 즉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일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즉 강한 자들을 향해서 권면하는데 태도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채소만 먹고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여라. 유대인들이 채식을 하는 것, 특정한 날을 지키는 것 생각해보자.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14장 17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로마서의 목회적 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소외될 수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임을 밝히고 자기 동족을 향해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수가 꽉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11장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한 절만 찾아서 읽어보면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로마서 안에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선교사 바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1장 15절에서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도 내가 서버나로 가서 복음을 전할 테니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15장 24절에서 내가 서버나로 가기 전에 잠시 너희를 만나보기를 원한다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불타는 사명감 때문에 일방적으로 선교 후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고 있을 때에 로마서를 집필을 하였습니다. 1장과 15장에서 내가 2번씩이나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했지만 이제까지 가는 길이 막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막힌 그 자리에서 로마 교회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당시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고
로마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전도 여행 중에 어떠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특별한 감동과 사명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진 기지로 삼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가 복음 안에서 신앙적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막혔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로마서가 마지막 자신의 유작인 것처럼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비밀, 이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집중해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길이 막혔을 때 여러분 한 가지 묵상을 해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길이 막혔을 때 그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이 상황 속에서 길이 막혔다 생각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길이 막혀 있는 그 환경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길이 보이고 또 길을 나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출발하는 여러분,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로마서에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 안에서 복음을 논리적으로 증거하였던 설교자 바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의 정통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이 자신의 선생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헬라의 문화, 언어, 지식, 철학, 문명을 다 섭렵한 아주 훌륭한 지식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읽었고 로마서도 당시 사용했던 언어 헬라어를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전도할 때 헬라의 시인들, 헬라의 철학들을 인용을 할 수 있었고 당시에 스토아 학파들이 잘 사용했던 질문과 답변 형식을 통해서 논쟁하고 해명하고 설득하고 교훈하는 수사학적인 기법, 즉 설득을 위한 화법을 갖고 로마서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전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는 말은 유대교의 율법과 세상의 학문이 추구했던 가치를 버렸다고 하는 의미지, 바울이 갖고 있었던 학식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 인생에 결정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유대교 율법 안에서만 알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던 율법의 한계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달은 참 복음, 그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글로써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즉 노예라고 소개를 합니다. 노예들이 많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상당히 공감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소개하는 주인이 누구일까요?
바울은 바로 그 주인, 그분이 복음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자신의 주인이시요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5가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되었던 분이시다. 육체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분이시다. 이렇게 5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위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의 내용은 이 캐리그마의 내용을 확대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사용했던 복음의 요약이면서도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와 죽음은 율법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미련한 것,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를 2가지로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이 복음만이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는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1장 17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후반절에서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았던 이방인들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였음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는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하는데, 그들의 가장 큰 죄는 남을 판단하는 죄라고 2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모든 인간에게 심판이 있을 것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비추어서, 이방인들은 양심을 비추어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떠한 방법도 어쩔 수 없는 존재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을 했고, 에베소서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연합하기 위한 평화의 의미로 십자가를 설명을 했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속죄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6장에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죄인들을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3장 25절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의롭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신실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신실함은 관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신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셨다, 그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화답할 때 어떠한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의미를 믿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고 살아갈 때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단어가 있어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어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1장 5절에서 기록한 목적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그 복음의 성격을 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대하셨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말하면서 몸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인 아브라함으로 예증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5장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소망을 갖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유혹과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적 명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아직 구원의 여정, 그 길 위에 있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순물도 빠지고 때로는 인내하기도 하고 그 고난 때문에 성숙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상황, 임계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그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고 타협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영광과 그 승리를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여정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6장에서 죄와 의, 선과 악의 우주적인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과 악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일까요? 바로 사람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몸이 죄의 흉기가 되기도 하고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흉기로 쓰면 사망이고 의의 병기로 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손길, 우리의 몸짓, 우리의 모든 것이 의의 병기가 되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되는 것, 우리의 모든 몸짓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려내는 거룩한 의의 병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는 얼마나 교활한지, 얼마나 집요한지, 얼마나 치명적인지 자신이 믿었던 율법까지 이용해서 사람을 범죄함으로 이르게 한다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남용하고 그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7장에서 한 가지 예를 든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율법은 선하고 죄를 가르쳐 주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습니다. 선이 무엇인지 알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신 때문에 더 좌절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그 죄악 속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 중에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도 결국 자기 의에 빠져서 오히려 더 죄인을 만드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탄식은 바울이 과거에 율법을 붙들고 종교를 붙들고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구원하셨지만 아직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직도 사탄이 죄와 악과 고난을 앞세워서 성도들을 비난하고 참소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 로마서에서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복음이란 용어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역설하면서 세상 제국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로마서로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서 내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신비한 복음의 능력을 한 주간 동안
로마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축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